제가 생각해보니까 제 소개를 안 해드렸군요. 인사도 안 하고 무례하게. 네, 저는 제자사역위원회에서 코어훈련팀을 섬기고 있는 강혜라 목사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 코어훈련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게 근간을 이루는, 기본을 이루는 그런 코스이기 때문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모든 그 훈련마다 과정마다 처음과 끝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큐티나 1대1이나 GCL이나 다 담임 목사님께서 첫 강의와 마지막 강의를 해주시는데요. 애석하게도 이번 주일은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좀 멀리 바다 건너 회의에 참석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김태형 담임 목사님의 이 명강의를 놓치고 제가 대타로 왔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냥 잘 이렇게 함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제자도를 이렇게 이 교재는 다 가지고 계시죠? 예, 이제 어떤 분이 교재에 대해서 물어보셨다 했는데 동반자 하셨을 때 1대1 하셨을 때와 동일한 교재입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서점에 1대1 교재가 얼마 전에 이렇게 새롭게 나왔어요. 그런데 굉장히 깨끗하고 예쁘고 아주 모던하고 그래서 이 안에 내용은 거의 같지만 또 이게 편집이 잘 돼서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사시고 싶다 그러면 주저하지 마시고 사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는 이 제자도 책인데요. 좀 두꺼운 듯한 느낌이지만 매주에 한 챕터, 많으면 2챕터 읽으시고 새롭게 깨달은 점, 또 결단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을 너무 길게 쓰실 필요 없고요. 특별히 이제 그 여러분들이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이렇게 숙제를 과제를 제출하실 건데 내가 뭐 새롭게 깨달은 거 그런 거 또 특별히 이 말씀은 너무나 나한테 은혜가 됐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제를 성실하게 잘 하셔야지 수료가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저희가 이게 훈련이기 때문에 뭐 숙제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왕이면 시간을 들이고 또 마음을 들이고 하시는 거니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고 또 새로운 통찰력을 얻으시고 또 새롭게 예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죠. 혹시 이거 다 외우시나요? 예,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외워갈 겁니다. 무슨 소리가 좀 들리는 거 같지 않아요? 예.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또 서구 기독교 사회가 엄청난 속도로 또 유럽의 모든 교회, 거의 모든 교회들이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감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요즘 기독교가 정말 진리인데 우리가 그것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계적으로 막 감소하고 있고 지금 남미 그쪽에서는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기독교가 이렇게 처음 시작되었던 이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지금 이게 막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또 개인적으로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신앙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다른 이에게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증거할 자신이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내가 살고 싶지 않아요. 정말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런 갈망을 가지고 계시나요? 이 모든 것의 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제자를 키워내는데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다 파워가 있었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막 거침없이 말씀을 전하고 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면 3,000명, 5,000명이 더해지는데 보면은 다 제자의 수가 더해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래서 초대교회 얼마 되지 않은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변화시켰냐 하면은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그 로마 제국이 300년밖에 안 돼서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SNS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도 안 되는 그 작은 나라에서 일어난 작은 어떤 종교 같은 것이 로마 제국을 삼킨 거죠. 무엇입니까? 그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제자란 무엇입니까? 제자. 우리 교회 제자라는 말 너무 좋아하죠? 저희 교회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뭡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계시면은 제가 다음 주에 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뭔가? 온 세대가 제자를 만들어 온누리를 섬기는 복음 공동체. 저도 사실 이거 외우는데 몇 년 걸렸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아시는 건 나의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자라는 말을 저희 교회에서 특별히 많이 쓰는데요. 제자는 이제 헬라어로 마데테스 얘기를 하는데 견습생이다 또는 학생, 생도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풀이될 수가 있겠습니다. 뜻은 스승에게 자신들의 삶을 완전히 헌신하는 그런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이제 제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바리새인들도 자기 제자가 있었고, 뭐 사두개파들도 자기 제자가 있었고, 랍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은 어땠냐 하면은 이 제자들이 선생님을 선택하는 거였어요. 여기서 조금 가보고 마음에 안 들어. 저쪽 가서 또 조금 보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오. 좀 무시무시하죠?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맞다 틀리다. 어떻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모두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저는 어렸을 때는 제자들은 특별한 사람들인 줄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 특별히 이렇게 선별된 소수의 사람들은 제자고 우리는 그냥 신도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부름받은 사람들은 다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징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부르셨다.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랍비들은 그 제자들이 자기 스승들을 막 선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몸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그 밑에 갈릴리 해변에 그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면서 그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비전을 주신 거죠. 너희가 지금은 물고기만을 잡고 너희의 생계를 걱정하며 먹을 것을 그렇게 걱정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생명을 낳는 생명을 주는 자들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예수님께로 불러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까 뭐라 그랬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제자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목적?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뭐예요? 이게 인생의 목적인데,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배운다. 그런 거는 아니죠. 어떤 지식적인 것, 뭐 그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삶과 그분이 좋아했던 것, 또 싫어하시는 것, 그분에 대해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닮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변해야 됩니까? 그 내면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하고 내면이 변하는 거. 그래서 외적인 요소, 내가 뭐 교회를 몇 번 더 나오고 기도 시간을 몇 번 더 지키고 뭐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이 그것도 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 내면이 어떻게 변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 보라색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예수님을 원하는 것으로 변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관심과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과 사랑을 원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는 안 해. 그러면 진정한 제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네가 나랑 아침에 교제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예수님 오늘 내가 너무 바쁘거든요. 어제도 바빴고 내일도 바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하거나 또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오늘 그 형제를 좀 찾아갔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 내가 그분하고 같이 얘기하기도 싫고 걔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잖아요. 손절 안 하는 것만 해도 이게 어디예요. 이러면서 자기 멋대로 산다든지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예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내가 대신해드리고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그거를 많이 이렇게 묵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복음으로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다. 이 제자를 키워내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신학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또 제자 양육은 관계 형성이고 생명을 전달하고 또 재생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신학의 변화 이러니까 뭐 굉장히 거창한 듯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제자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특별히 어떤 생각이냐면은 제자를 양육한다. 이건 누구를 이제 또 삶으로 또 어떤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고 같이 함께 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거는 사역자나 하는 거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하는 거지. 나는 뭐 그냥 예배나 잘 드리고 그러면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사역자와 평신도를 분리시키지 말라. 예. 그래서 평신도라는 단어는 성경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성도는 있어요. 성도. 그죠? 우리는 다 성도죠. 목사도 성도, 장로도 성도, 그리고 모든 이제 신도님들이 다 성도인 것입니다. 평신도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기도 하지만 사역자와 이렇게 성도님들을 분리시키는, 사역적으로 분리시키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다 누구다? 사역자다.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사역자야.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시작. 나는 사역자야. 예. 너무 조그맣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녁을 조그맣게 못 드셨나? 옆에 분들에게 형제님은 또 자매님은 사역자이십니다. 축복하시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들, 사역자라는 거죠. 어떤 사역을 주시는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렇게 주시지만 어떤 일이든지 간에 주방에서 사역을 하든 성가대를 하든 오늘 이렇게 찬양을 하든 또 뭐 목사의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다 동일한 사역자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사역자다, 아닌 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 세상을 올려드리는 거죠. 세상을 섬기는. 그래서 모든 성도가 말씀을 가르치고 특별히 이제 이 1:1 제자 양육에 오셨으니까 우리는 제자 양육적인 그 사역면에서 볼 때 모든 성도가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적인 양육을 할 수 있고 또한 해야 한다. 옵션이 아닙니다. 옆에 사람들한테 말하겠습니다. 옵션이 아니다. 필수입니다. 우리가 다른 제자를 키운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1:1 이제 제자 양육을 할 때요. 그냥 1:1 동반자만, 그래서 1:1을 내가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받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양육자반을 왜 합니까?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1:1의 진정한 목적은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양육자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 혼자 그 동반자반에서 그냥 은혜 받고 끝나면 여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해내는 거죠. 해내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제자 양육은 무엇이다? 관계 형성이다. 예, 제자 양육은 지식 전달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이제 또 동반자반을 통해서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숙제 많았잖아요. 그 성경 다 쓰셨죠, 여러분들? 안 쓰신 분 계세요? 숙제하실 때? 안 쓰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럼 제자를 나중에 동반자를 키우실 때 그때 숙제를 하십시오.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제자 양육이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한쪽에는 이렇게 글씨가 있고 한쪽이 비었잖아요. 이 빈 거는 낙서를 하라고 비워놓은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왼쪽에 있는 성경 구절을 다 찾아서 쓰는 것입니다. 다 찾아서 쓰셨죠? 쓰실 때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쓰면 자기도 모르게 이 손가락을 통해서 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큐티 할 때 우리가 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는데 읽을 때 우리가 눈으로 읽고 소리내서 읽고 손가락으로 읽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손가락으로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을 사용해서 뭘 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 왼쪽에다가 이제 오른쪽이나 왼쪽에다가 성경 구절을 계속해서 찾아서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지만 하여튼 이것은 지식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여기다가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데 관계 형성이다. 동반자와 양육자 간의 깊은 영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영적인 부모와 자녀 같은 그런 관계로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양육자들은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큐티 말씀할 때 그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자녀를 위해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와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들을 아들인지 하여튼 우리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막 그렇게 간절하게 간구하는 그런 장면을 봤는데 그렇게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제 새로 시작하는 이 동반자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동반자는 어쩌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새롭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동반자와 양육자의 관계로 여러분들을 매칭시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육자의 입장에서 영적인 아비, 영적인 형제, 영적인 자매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이 영혼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양육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그러면 자기 내면에 있는 얘기를 꺼내지지 않잖아요. 이게 이제 내면에 있는 얘기를 안 꺼내면 그러면 이게 이제 굉장히 드라이해지고 시간이 재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안에 있는 이야기들이 끄집어내지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눌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나의 눈이 열리게 되고 영적인 통찰력을 얻게 되는 건데 그게 다 관계가 형성된 이후에 이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 동반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 양육은 바로 생명의 전달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할 때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라 그러거든요. 선악과를 안 먹는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건 틀렸고 저건 맞았고 막 이런 거 그런 거를 이제 선악과를 다 먹는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생명나무 열매, 생명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래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1대1 양육을 통해서 만나게 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날 때마다 큐티 나눔으로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 예수께서 이끄신 삶을 나누라. 그래서 1대1 제자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큐티를 나누는 것입니다. 나중에 큐티도 잠깐 보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1대1은 큐티를 하고 난 이후에 두 번째로 하는 코어 훈련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큐티나 1대1 양육을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하기 때문에 순서를 좀 바꿀 수도 있지만 일단은 큐티가 저희 교회 코어 훈련의 첫 번째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들을 이렇게 저희가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1대1 제자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양육 훈련을 할 때 제자를 양육할 때 동반자를 양육하실 때 가장 먼저 만나서 하는 것은 이제 안부도 물어보고 이런 다음에 큐티를 반드시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에 큐티를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나한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나에게 회개할 것은 무엇이었는지 또 약속한 것은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내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또 했는지 그랬을 때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양육한다는 것은 막 특별한 지식을 막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냥 삶을 나누라 그러니까 그냥 일터에서 있었던 얘기 막 이런 것들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공동체에서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 그런 것들을 나에게 역사하신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나에게 어떻게 힘이 됐다,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에 여성 사역이 있습니다. 헵시바라고. 제가 그것을 섬기고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섬기는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편 60편 12절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힘과 용기를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대적을 짓밟는 자시라, 이렇게 첫째 시간에 저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날 또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 그 말씀을 공표하는 무리가 여자의 무리가 아주 큰 무리더라. 그 여자들이 노량물을 탈취한다,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랬는데 일주일 후에 두 번째 시간에 하나님이 시편 60편 12절과 동일한 말씀이 시편 108편에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오늘 또 주시면서 그래서 영적 전쟁이 있구나.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을 내가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노량물, 탈취물을 나누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이미 이김을 선포했다, 이렇게 힘있게 나눌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시면서 그 하나님과 만난 그 사건들을 이제 그 동반자와 함께 나눌 때 영적인 세계가 막 확장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나누니까 더 혼자 나눌 때보다 훨씬 좋겠죠. 예, 그래서 이제 1대1 생명을 나누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그 밑에 보면은 1대1 제자 양육 교제라는 성경적 신학적 도구를 가지고 만남으로 주관적 편견에 빠지는 것을 막아준다. 예, 그래서 1대1 교제는 사실 아주 간단한 조직신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길을 잡아주는 거죠. 이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그 도와주는 것이 바로 1대1 제자 양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동반자분을 이렇게 양육할 때 잘못하면 내 얘기를 너무 막 하다가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에서 막 빗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1대1 양육 교제가 있기 때문에 양육 교제를 중심으로 나가면 옆으로 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 양육은 무엇이다? 재생산이다. 재생산하지 않는 것은 제자 양육 성경 공부가 아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단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명 전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것이 나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제자 양육을 할 수 있다. 왜? 제자 양육은 바로 생명 전달이기 때문이다. 그 생명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분을 전하는 것이 바로 1대1 제자 양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를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예. 그래서 제자 양육은 바로 재생산이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자 양육을 하는데 저희들은 몇 대 몇으로 한다? 1대1로 한다. 왜 1대1로 하냐? 그걸 보기 전에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찾아오실 때 1대1로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물론 아담에게 가셨었지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찾아갔고, 그리고
모세에게 찾아가셨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부르셨고 다윗을 찾아가셨고 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12제자들과 함께 또 많은 무리들과 함께 항상 다니셨지만 하나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늘 한 사람을 찾아가세요. 삭개오를 찾아가시고 세리마테 또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서 그 땡볕을 걸어서 사마리아 땅을 가시고 사도 바울도 실라와 디모데와 오네시모 등 이렇게 1대1로 관계를 맺는 것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유일이 있기 때문이죠. 뭐냐면은 집중과 전달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 사람한테 집중 이렇게 분산시키지 않고 그 사람만 바라보니까 그리고 1대1로 만날 때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가 그분의 어떤 뭐랄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이라든지 어떤 지적인 면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열매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구나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둘만 있으니까 비밀을 털어놓기가 훨씬 쉬워요. 두 사람만 돼도 이 사람이 이 얘기를 딴 데 가서 하지 않을까? 뭐 그런 두려움, 의심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둘이서 정말 은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대1은 누구한테 좋다? 양육자한테 좋다. 동반자는 분명히 은혜를 받지만 그러나 이 양육자 자신한테 1대1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대1을 통해서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그리스도인을 바로 세우는 것이 1대1 제자 양육이다라는 겁니다. 양육자를 위한 지침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1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든다. 예, 우리가 내가 제자를 세운다. 양육자 동반자와 양육자다. 막 이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냥 자기 제자를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기 제자를 만든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한테 뭐 나를 자랑하고 내가 이제 잘 보이려고 그러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게 아니고요. 이 동반자를 예수님 앞으로 자꾸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든다. 그리고 1대1은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코어 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교회 유익이 되며 교회 목회적 목표와 가능한 한 일치되게 한다. 나의 생각과 교회의 생각이 이렇게 좀 다를 때 나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을 지금 내가 제자로 양육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생각을 죽이고 교회의 그 비전에 따라서 우리가 그분을 격려하고 세워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본을 보임으로 영적 권위를 세운다. 세상에서는 내가 일을 잘하고 뭘 많이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그래서 권위를 가지게 되지만 그러나 교회에서의 권위는 어떻게 가지게 됩니까?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내가 많이 낮아질수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권위를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내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하고 있는 이분이 성령께서 맺어주신 관계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그분을 세워드려야 돼요. 하다가 보면 생각이 좀 안 맞을 수가 있고 저분은 왜 저러지 막 이런 생각도 막 잘못 만났나 봐 막 그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나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매칭시켜 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사역을 하다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저 사람만 아니면 내가 다른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오랜 신앙생활을 하셔가지고 믿음이 좋은 분 같은데 저한테 와가지고 저 사람만 아니면 내가 다른 거를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안 맞을수록 더 감사하면서 섬기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가 무엇이냐? 이분도 훌륭한 양육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동반자가 나도 우리 양육자처럼 이렇게 되고 싶어. 이런 마음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들어보시면 우리 이제 예배 시간에 1대1이나 GC에 간증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나와서 가끔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양육자분이 너무 잘하셔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런 비전을 여러분들이 주셔야 되고 주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비전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 중에서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이제 훈련을 점검하는 거예요.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모든 것을 잘하는 제자는 아무도 없어요. 제자로 우리는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게 이렇게 다르시겠죠. 예. 그래서 큐티를 늘 하는지를 점검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암송이 있습니다. 암송이 오늘은 하나뿐인데 아무도 안 해오셨죠? 모르니까 미리 안 드렸습니다. 거기 가면 숙제가 많은가 봐 이러고 드랍하실까 봐 안 드렸어요. 좀 이따가 같이 외울 건데 뭐 2개씩밖에 안 돼요. 근데 다 외우셨죠? 동반자 할 때. 예. 이 암송을 잘 외워놓으면 1대1 암송을 잘 외워놓으면요 그게 얼마나 좋으냐면은 저희가 이제 저희 아버님하고 같이 살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96세이십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젊으셨을 때 이 1대1을 공부를 하셨어요. 그때 그거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해가지고 그걸 당시 교회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 암송을 하신 거예요. 일주일에 2개씩이잖아요. 그거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그거를 그 중에 몇 개를 지금도 암송하고 계세요. 너무 멋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개씩만 해오시면 돼요. 더도 말고 2개. 예. 그래서 같이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암송을 절대로 못해요. 막. 근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암송은 머리가 아니라 무엇이다? 관심이다. 예. 관심이에요. 관심을 좀 더 쏟아주십시오. 그러면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격려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윽박 지르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처음에는 좀 안 해왔다 그러면 그럼 보고 읽읍시다 뭐 이런 식으로 지혜를 가지고 자꾸 격려해서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 돼요. 그분들이 이제 훈련을 시작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못할수록 좋습니다. 뭐든지 잘 못할수록 여러분들이 자꾸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러면서 이제 끝날 때는 암송도 잘하고 큐티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이러면 열매가 쫙 보이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너무 잘하는 사람 만나시면 여러분들이 그것도 좋겠죠. 여러분들이 또 은혜 받으시니까. 그래서 못한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격려하시면서 세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또 기록하고 교재를 예습하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경 구절을 다 써오세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데 다 컴퓨터를 쓰는데 그거를 이렇게 다 쓰라 그러냐. 그래도 쓰면 좋습니다. 치매도 안 걸리고요. 그래서 되도록 혹시 손이 아파서 못 쓴다 그러면 이제 다른 종이 이렇게 컴퓨터로 이렇게 치셔도 되고 여하튼 성실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실함을 그 안에서 이렇게 끄집어내셔야 돼요. 훈련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실해야 돼요. 그래서 성실을 훈련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키 그림, 아까 맨 처음에 보셨던 그 키 그림 있죠? 그 키 그림을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그리시면서
이제 외우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외워야 되겠죠. 외웠다가 다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외워서 이제 맨날 만날 때마다 그거를 하시면 한 5번이나 6번째 정도 되면은 그분한테 이제 해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운데 누가 있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키 그림을 반드시 외우시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수고를 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 기도하고 그리고 동반자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 양육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1대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는요. 이제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제 3가지를 할 건데요. 이제 지금 제자 되는 거, 제자 양육에 대해서 한 가지 했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한 과를 또 할 것이며, 맨 마지막에 잠깐 큐티에 대해서 볼 것인데요. 1대1 제자 양육 성경부라는 거, 이거 자체가 책이 2권이 이렇게 합쳐진 거예요. 뭐냐면 제일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4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큐티에 대해서 한 과가 있고, 그리고 이제 1대1 양육 성경부 조직 신학을 이렇게 짧게 한 그게 10과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6번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동반자 간에서는 이거를 좀 줄여서, 요즘은 그렇게 긴 훈련을 안 좋아한다. 또 이제 그 교회에서 줄여라 그래가지고, 이거 원래 줄이면 안 되는 건데 16주를 해야 되는 건데요.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의 편의를 봐드리기 위해서 12주로 동반자반은 줄였고, 우리 양육자반은 10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이제 2가가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4번의 만남을 가집니다. 이제 지금 저희는 2번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할 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4번의 만남인 거예요. 기독교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이 느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쓱 지나가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천천히, 내가 만난 예수님, 지난주에 나한테 말씀하신 예수님,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나누면 나눌수록 은혜가 훨씬 더 풍성해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이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할 거고요.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처음에 우리는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이라 그럴 때, 마음이 이렇게 삐뚤빼뚤하고 이렇게 막 균형도 안 잡혀지고 이런 가운데 우리 안에 자아가 주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뾰족뾰족하고 그 무슨 노래지? 하여튼 고슴도치 뭐 가시나무새 뭐 이런 게 우리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 오는 사람들이 막 다치는 거예요. 네. 마치 아닌 것처럼 하고 계시는데 네. 우리가 그래서 그냥 나의 의지, 나의 소망, 나의 욕망,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면서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이제 통치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나의 마음, 나의 욕망, 이것이 너무 중요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의지, 그분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오늘 나와 어떻게 동행하기를 원하시는가? 예수님이 아주 중요하게 된 것이죠. 그 예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 그 말은 바로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는 구원을 받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구원받아서 생명 얻기를 원하고 영생 얻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라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흙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말씀이 이 객관적인 사실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주관적으로 만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엇이냐, 이 성경을 통해서 1대1 제자양님께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주관적으로. 그래서 성경과 객관적인 이 성경의 사실과 주관적인 기도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 나누면서 우리가 또한 나 혼자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까지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원리. 전도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보면 전도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 원리 중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대부분 우리는 전도를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도를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를 필수적으로 세우듯이.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는 나의 힘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시험이 오죠. 마귀는 끝까지 계속해서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유혹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순종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맡겨주십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것 우리는 그리스도가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는구나. 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키 그림이라고, 배에서 배의 방향을 조절하고 그러는 이 키가 너무 중요하죠. 이것을 이제 키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키를 붙잡고 어느 방향으로 가라,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바로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 양육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면 이렇게 키가 막 이렇게, 저는 배 안에 키가 이렇게 여러 개 있는 줄 몰랐어요. 정말 하여튼 잘 안 보이지만 하여튼 이게 큰 배거든요. 이런 큰 배 안에 보면은 이 키가 있어서 이 큰 배도 이 키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다 움직이죠. 근데 그것이 선장이 잘 움직이면 배는 안전하게 운행을 하지만 제대로 못 가면 암초나 이런 데 부딪혀서 이렇게 바닷속에 가라앉게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의 항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키를 움직이실 때 우리는 안전하게 잘 항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제 고백하는 거죠. 주님, 제가 제자입니다.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죠.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1장 20절인데요. 약간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공평한 은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원으로 삼으셨나이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혹시 쉬는 시간 필요하세요? 네. 예, 4분 드리겠습니다. 4분 동안 쉬시면 좋겠습니다. 책장사 같은 느낌.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제일 앞장에 보면은 항상 그게 있어요. 이 과의 목표가 무엇이냐, 주제가 무엇이냐, 그런 것들이 준비 과제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책이 없으신 분들은 구입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잠깐 동안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과의 첫 번째 목표는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탐구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동반자분과 함께 이거를 나누실 때도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들이 할 그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죠. 동반자분이 물론 숙제하시면서 이거를 좀 해오셨겠지만 또 이게 숙제만 하느라고 잘 이렇게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말씀하시고 이 과의 주제는 무엇입니다. 주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나누시게 되는 거죠. 자, 드디어 암송 구절이 나왔습니다. 오늘 원래 마태복음 16장 16절 저희들이 거의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원래는 암송을 해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겸손하게 그냥 복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암송을 하실 때는요 반드시 앞뒤로 그거를 넣으시면 좋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쭉 하시고 맨 끝에도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찾아볼 때 이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입 질문을 이렇게 해보는 거죠. 지금 내가 함께 갈 이 동반자가 아주 초신자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렇게. 그런데 이제 이미 믿고 있는 성도인 경우에는 예수님은 이미 만났잖아요. 형제님에게 또 자매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 아까 테이블에서 다 하셨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 그래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기는 한데 예수님의 신상 명세서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마태복음에 보면은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셨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나사렛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의 국적은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유대.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성장지는 어디입니까? 나사렛. 뭐 너무나 쉬운 건데 이 사실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예. 또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의 역사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사셨던 분이시다. 역사적인 인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냐? 지금 이제 전쟁이 한창인 지금 저기 팔레스타인 지역 저쪽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우리가 지금 미국 땅 여기에 발붙이고 사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저 땅에서 오셔서 사셨다. 역사적인 인물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생과 예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성경의 구약 성경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 특별히 예수님의 그 태어나신 거에 대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와, 예수님 출생지를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5, 600년 전에 미가서에 이미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뭐죠? 마리아가 동정녀로 예수님을 이렇게 잉태할 것이다. 라고 이미 이사야 시대에 얘기를 했어요. 6, 700년 전에 벌써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또 이사야서에 보면 이새줄기에서 한 쌀이 나며 어떤 가문에서 태어나실 것인지를 얘기를 하신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 보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것은 무엇을 예언한 것일까요? 헤롯 왕이 예수님을 찾겠다고 그 베들레헴 근처에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이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예언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그 성장을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성경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죠. 많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에도 보면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전 인격적인 그 성장이 이게 여기에서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혜가 자랐다. 이건 무슨 말씀이죠?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이렇게 자라났다. 키도 자랐다. 신체적으로 성장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었고 사람과 하나님께 사랑받았다. 사회적인 성장.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걸 아직 안 썼네요, 제가.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왜 이런 거 써놨을까요? 네. 예수님이 그 옛날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거친 완전한 인간이었다. 한 50%는 인간인데 50%는 신이었다. 이게 아니고요. 100% 인간이다가 100% 신이었다. 그런데 하여튼 내가 나와 똑같은 그런 성장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제가 오늘 점심을 안 먹었더니 아까 저녁 때 되니까 엄청 배가 고프더라고요. 예수님도 여기 금식하시니까 줄이신지라. 그리고 야곱의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죠? 저게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이렇게 걸어가셨잖아요. 유다와 그 위에 갈릴리 지방을 가려 그러면은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싫어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피가 섞였다 그래서 그 사람들 싫어해서 이렇게 삥 돌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직행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한 사람 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이방 땅 혼혈인들이 있는 그 이방 땅에 걸어가셨는데 이스라엘 지방의 그 날씨가 지금 우리 캘리포니아 날씨랑 아주 비슷해요. 한여름에 거기를 걸어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여섯 시간이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래서 길을 걸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피곤하시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피곤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피곤하셨어요. 이거는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요?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이 저녁에 여기 앉아 있는데 내가 피곤해.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조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얼마나 낮에 힘이 들었으면 그 물결이 막 치는데 거기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막 화가 나서 막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면서 막 깨울 정도로 예수님은 그런데 그 풍랑 가운데서도 주무셨다는 거예요. 육체가 이기지 못한 거죠. 예수님께서 또한 눈물을 흘리시고 누구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죠? 어디에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 무덤 앞에서. 인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권세에 놓인 그 인간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다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는 거 있으시죠? 빨리 끝나야 되니까. 예수님과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제자는 우리의 약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이 4장 15절 이 말씀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할 때 1번에서 4번까지는 인간적인 면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6절부터는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5번에 있는 히브리서 4장 15절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과 그 밑에는 이제 신적인 면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면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약함과 고통을 동일하게 경험하시고 시험도 받으셨다. 그런데 다른 면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가 없으셨다. 우리는 죄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그렇게 고통을 받으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의 같은 면과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은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자기 자신을 나는 누구다 이렇게 소개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근데 왜 나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느냐? 빌립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동일한 인격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그렇게 6가지 기적에 대해서 이적, 표적이라고 얘기하죠. 생명의 떡으로 세상의 빛으로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이고 부활이며 생명이며 또한 길과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계시던 분이죠. 비록 인간이지만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뭐죠? 풍랑을 막 잠재웠을 때. 이 말이 왜 중요합니까? 제자들은 누구죠?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그 아들, 우리 인간에서 뭐 아버지와 아들 그런 관계가 아니고요.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이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얘기는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그 말과 동일한 말인 거예요.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같이 밥 먹고 3년 동안 뒹구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제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조차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로마 백부장이 얘기를 합니다. 진실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건 언제 고백한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무슨 말입니까? 이 로마 백부장은 그 형장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어떤 반응을 하는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너무나 낯설고 너무나 놀랍고, 그러면서 또한 그 주변이 어떻게 됐죠? 하늘이 깜깜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용서를 선포하시고, 이방인이었던 형장의 집행을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는 거죠.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자기 동료들은 다 그 방에 있었는데 도마는 어디 가서 뭘 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다시 와서 예수님의 그 구멍 뚫린 손을 만져보고 고백하는 거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졌던 도마는 그 당시에 가장 어려웠던 인도에 가서 순교당했다고 그렇게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증언한 것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세례 요한 같기도 하고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런데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와 3년 동안 같이 있었지. 이제 나는 십자가를 지러 가려고 그러는데 너희는 나를 지금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우리 금방 외운 거 읽은 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서 어떻게 대답하시죠? 내가 너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시간 별로 없지만 우리 조별로 나누시면서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분 드리겠습니다. 한번 나눠보시죠.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는 아마 거짓말쟁이거나 미치광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거짓말하는 정신병자거나, 아니면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 정신병자든지 아니면은 진짜든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용서하셨죠. 용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마인드가, 우리의 마음이 가장 건강할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정신병자나 미치광이는 아니다. 그러면 거짓말쟁이냐? 거짓말을 왜 합니까? 거짓말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거짓말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진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자기가 말한 것이 진짜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선택해야 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아니든지 그것이지, 뭐 그분이 무슨 성인이다 그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C.S. 루이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 특별한 스승이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아니든지. 그러니까 당신들은 선택하라.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때 나눔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새롭게 알게 된 게 무엇인지 예수님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기도 제목도 다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시기 전에 기도 제목들을 하나씩 내놓으시고 같이 그것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그분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함께 나눴고, 큐티를 지금 강의할 생각은 없고요. 그렇게 강의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동반자분과 함께 할 때 항상 큐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이 책에도 1:1 제자양육 책에도 큐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큐티 세미나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큐티 그 과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큐티에 대해서 아주 살짝만 언급하시면서 되도록이면 큐티 세미나를 들으시라고 그렇게 격려하시고, 우리가 큐티를 왜 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넘어가시면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이제 만날 때마다 큐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큐티가 무엇이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보고 그분의 뜻에 내 삶을 조율하는 시간이다. 이게 큐티인 거죠. 그래서 큐티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마음의 경향성 때문이에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100% 악인도 없고 100% 선인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시소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선한 쪽으로 올라갔다가 악한 쪽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우리의 경향을 어느 쪽을 강화시키느냐, 하나님 쪽으로, 선한 쪽으로 강화시키는 것이 바로 큐티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리고 큐티 할 때 우리가 점점 더 말씀 때문에 성숙해져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기 때문에 친밀함을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유익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보호받고 있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인할 때마다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이 기독교의 교리가 굉장히 단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야.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대속해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 이거거든요. 이 단순한 이 논리를 가지고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항상 감격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날마다 만날 때마다 내 안에 그 감격이,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큐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앞으로 전진하고, 이 큐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치유가 될 때 우리의 몸도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얘기를 하지만 큐티의 목적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기 위한 것이다. 삶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도 삶이 변화되는 거죠. 큐티도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저희 교회에서 큐티인으로 큐티를 하잖아요. 그래서 큐티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구속사적인 관점이라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관점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타락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는 구원받은 죄로 살아간다. 이게 그냥 구속사적인 관점인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오늘도 그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주시엘의 관점, 우리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독한 인간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구속사적인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큐티를 큐티의 그 방법은 간단하기는 해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왜 그런가 묵상하고 그리고 적용하고 나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짧은 시간에 하기는 어렵지만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이제 이 나의 모든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이 모든 것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막 찾아내려고 하시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듣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요? 읽으면서 읽고 또 읽고 한 3번 정도는 읽으면 된다 그러죠. 읽으면서 이게 왜 그러지? 왜 그랬을까? 이것이 묵상입니다. 왜 그렇지? 어떻게 하면 되지? 무슨 뜻으로 이거를 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 그게 묵상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오늘은 내가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한 사람 그 사람의 집을 찾아가 봐야 되겠다. 이게 적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팀들이 모였을 때 그거를 이렇게 나누는 것. 이게 바로 큐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 간단한 원리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짚어 주시고 혹시 모르겠으면 여기에 큐티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큐티 한 과가 있어요. 중간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만났을 때 큐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 주부터는 큐티를 계속해서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질문 혹시 있으시면 다음에 잠깐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또한 제자로 만드는데 저희를 또한 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며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늘 저희를 통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밤 늦으신 가까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함께 또 나눈 모든 분들 또 돌아가실 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새 말씀 때문에 새 힘 주시고 밤에 잠 잘 주무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